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다뤄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용수보살의 가르침으로 죽음을 보면 어떨까요? 죽음도 조건입니다. 몸이 태어난 조건들이 모였다가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죠. 더 중요한 건 용수보살이 열반과 세상은 다르지 않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깨달음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살아있을 때 얻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걸 진정으로 이해할 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니까요. 영원히 고정된 나라는 게 없으니 사라질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큰 변화죠.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공성, 조건에 따른 생김, 중도,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화날 때 쓸 수 있고, 슬플 때 쓸 수 있고, 기쁠 때도 쓸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죠.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조건에 따라 확실히 존재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되죠. 삶의 파도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뭔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건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생긴 걸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도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말이죠. 그게 바로 2000년 전 용수보살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말이 아닙니다.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본성,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달마스님이 대표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장 처음, 가장 핵심적인 닦음의 길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본성을 모아 부처가 됨을 이룹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 이 길은 거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중국의 불교는 이미 몇백 년을 퍼져 있었고 주류는 여전히 경전을 풀이하고 법을 전하고 절을 짓고 복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마스님은 중국에 오셔서 양무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을 짓고 탑을 세워도 공덕이 없다. 스님들에게는 경전은 입에 있지 않고 부처는 글에 있지 않다고 하셨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법은 당신이 본래 마음에 머무는지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주류에 반대하시는 듯 했지만 사실 부처님의 뜻을 지키는 문직이셨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길을 지키기 위해 달마스님은 9회 동안 벽을 바라보며 앉으셨어요. 모든 명예와 예물과 공양을 거절하시고 오직 진정으로 마음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가였습니다. 눈 속에서 팔을 잘라 법을 구하며 오직 하나의 답을 원했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달마스님이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마. 해가가 깊이 생각하다 말했어요.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달마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느니라. 이 한 번의 묻고 답함이 경전 한 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 칼의 마음을 열어 곧바로 참마음을 향했어요. 선종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마스님은 이 길이 거센 시련을 겪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구절을 남기셨어요. 본래 땅에서 왔네. 법을 전하여 미혹을 구하노라. 꽃 한 송이 5잎 피어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이 한 송이 꽃은 그분이 심으신 마음의 씨앗입니다. 불법의 5잎은
그분이 보신 앞으로의 전승의 길입니다. 어느 종파가 이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누가 진짜 전승을 받는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절로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법에서 가장 깊은 함이 없음의 뜻입니다. 설계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인형의 과보에 따르며 법의 흐름이 돌아가게 하는 거죠. 달마 스님의 지혜는 앞날을 예측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오르락내림을 꿰뚫어 보시고 부처의 성품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만 전하고 글자에 기대지 않는 불법이 결국 선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곁가지가 아니라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남기신 그 연꽃 한 송이였습니다. 달마 스님은 그 연꽃이 중국에서 피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종을 들으실 때 앉아서 참선하고 참하시는 것만 떠올리지 마세요. 그 뿌리는 부처님이 말없이 드신 꽃 한 송입니다. 그 정신은 시공을 관통하는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본래 마음을 얻으면 어디든지 깨달음의 터전이다. 반면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는 기원전 6세기 고대 인도 카필라바스투 나라의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어요. 출신은 크시아트리아 계급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고 귀한 왕족계층이었습니다. 정반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대대로 현명했고 궁중은 부유하고 화려했으며 나라를 잘 다스려 북인도의 한쪽을 떨치는 주인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마야 부인이 하얀 코끼리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셨다고 해요. 10달 뒤 룸비니 동산에서 태자를 낳으셨는데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고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높도다. 이 말은 자랑이 아니라 부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씨앗이 이미 익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라의 스승 아시타가 아기를 보고 예언했습니다. 2가지 운명이 있다고요. 만약 새 속에 머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임금이 될 것이고 만약 집을 떠나 닦으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될 것이다. 정반왕은 태자가 출가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호화롭고 즐거운 것들로 그의 구도를 막으려 했습니다. 태자는 성 안에 갇혀 어려서부터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극히 귀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밖으로 나갔을 때 태자는 직접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괴로움을 보셨어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귀가 괴로움을 막을 수 있을까? 생명은 덧없이 정해진 걸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29살 되던 해 왕위도 아내도 태어난 아들도 내려놓으시고 밤에 설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머리를 깎고 집을 떠나셨어요. 왕자에서 고행하는 스님으로 6년의 힘든 닦음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더 이상 고타마가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족의 성자, 세상에 깨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달마 스님의 이야기는 마치 멋진 무협소설 같지만 소설보다 더 깊고 더 신비합니다. 이 젊은 왕족은 비단 옷과 좋은 음식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시련으로 가득한 닦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달마가 동쪽 땅 중국에 도착한 건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지 몇백 년 뒤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널리 알려진 철학에 비해 달마가 가져온 선종은 더 강하게 사람 마음을 가리키고 글자에 기대지 않음을 강조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중국 문화에 녹여내는 임무를 짊어지고 오셨지만 길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달마가 양무제의 도읍 건강에 도착한 뒤 불법을 보호하기로 유명한 이 임금과 역사의 남을 대화를 나누셨어요.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절을 널리 짓고 경전을 베끼고 수많은 스님을 출가시켰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무 공덕도 없어. 이 말 한마디에 양무제가 얼어붙었고 조정의 모든 신하도 당황했습니다. 임금은 결국 달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친 스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달마는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북쪽 숭산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숭산 소림사에 도착한 달마는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산 동굴을 선택하고 벽을 보며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한 번 앉으시면 9여였다고 해요. 이 9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달마에 대한 경외심은 날로 커졌어요. 전설에 따르면 제자 하나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벽을 보고 계십니까? 달마가 답하셨어요. 마음속 벽을 허물기 위해 오직 본래 마음을 똑바로 마주할 때만. 이 말이 선종 닦음의 핵심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달마의 면벽은 소림을 불교 닦음의 성지로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에 신비로운 빛을 덧입혔습니다. 달마의 면벽 9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여전히 후대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해가가 제자가 된 후에 천천히 드러났어요. 팔을 잘라 가르침을 구했지만 해가의 마음속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달마는 항상 마음을 평안히 라는 두 글자로 답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체 마음이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어느 날 해가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날마다 앉아서 참선하고 경전을 외우고 예불을 드리는데 왜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달마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해가를 더 당황하게 만드는 말을 하셨어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 해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어지럽다면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달마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창밖의 산과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해가가 마음으로 깨닫고 날마다 숲속에 들어가 자연과 벗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자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환점은 칠흑 같은 어느 밤에 왔습니다. 해가가 앉아있을 때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폭풍 후에 쓰러진 겁니다. 마음속에서 번쩍 깨달음이 왔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편안함이 혹시 비바람이 아무리 세도 마음속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다음 날 해가가 급히 달마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달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상한 일을 시키셨어요. 산 아래 가서 뿌리 없는 잎사귀 하나를 가져오너라. 뿌리 없는 잎사귀? 해가가 멍했습니다. 세상에 어디 가지에서 자라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가 있을까요? 달마는 눈을 감으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해가의 마음속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스승님의 명령이니 의문을 가져선 안 돼. 스님 옷을 걸치고 눈을 밟으며 산을 내려갔어요. 마음속에는 수백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한 나무꾼집에서 문 앞에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해가가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뿌리 없는 잎사귀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꾼이 크게 웃었습니다. 스님, 뿌리 없는 잎사귀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지에서 자라고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 땅의 힘에 기대지 않는 게 있겠어요? 해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산과 숲, 마을을 다 돌아다녔어요. 수없이 많은 떨어지는 잎과 날리는 눈을 보았고 백성들의 의견과 높은 논의를 들었지만 뿌리 없는 잎사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고 별빛이 땅에 내렸습니다. 늙은 소나무 아래 지쳐서 앉았어요. 눈송이가 천천히 스님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눈 속의 나무 그림자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느낌이 왔어요. 손을 뻗어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눈송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에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며 잠깐 손바닥에 머물다가 곧 물이 되었어요.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뿌리 없는 잎이란 마음이 깨달은 것일 뿐 세상 모든 것이 그 근원과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다 뿌리 없을 수 있구나. 해가는 이 뿌리 없는 잎사귀의 깨달음을 가지고 달마 앞에 나아갔습니다. 달마가 물으셨어요. 찾았느냐? 해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뿌리 없는 잎사귀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보는 데 있습니다. 달마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구나. 마음이 보는 것이라니. 이 순간 달마는 해가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고 글자에 기대지 않으며 곧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진수입니다. 이로부터 해가는 달마의 한 맥을 잇는 전인이 되었고 중국 선종의 첫 대조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깨어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시고 49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시며 무수한 경전을 남기셨죠. 반면 달마스님은 9년 동안 벽을 보며 말없이 앉아 계셨지만 고금을 통해 사람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달마가 석가보다 더 신비롭다고 말할까요? 단순히 9년 동안 벽을 본 극단적인 뚜엠 방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본성을 비춘다는 불교 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며 인연과 과보를 말씀하시고 8가지 바른 길과 4가지 거룩한 진리를 강조하셨어요. 원인과 결과, 뚜엠의 길을 중시하셨죠. 반면 달마가 주창한 선종은 중점을 마음의 자기 관찰과 밖에 구하지 않음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은 본래부터 밝다. 만약 석가모니가 위대한 등대로 모든 중생의 앞길을 비춘다면 달마는 거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의 신비로움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데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글자와 형식에 집착할 때 달마는 침묵으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불법은 말 속에 있지 않고 고요한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요. 달마의 말씀은 아주 적었어요. 보여주는 것이 더 많았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 번은 절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조사님, 왜 벽을 보며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십니까? 말이 없어야 한다. 피와 살의 세월에 사람이 말이 있으면 망령된 생각이 생기느니라. 제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닦는 사람은 어떻게 바른 길에 드나요? 달마가 떨어지는 잎사귀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잎이 땅에 떨어지듯 바람 따라 가들 원망도 두려움도 없으면 곧 도에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을 안개 속을 헤매게 하지만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지혜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다시 석가모니를 말하자면 왕족에서 태어나 집을 나가셨고 6년의 고행을 거쳐 결국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으셨어요. 부처님의 인생 각본은 완전한 따끔의 극본입니다. 무수한 경전을 설하시고 내 무리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위해 완전한 불법 체계를 만드셨어요. 반면 달마스님의 이야기는 마치 파격적인 선의 소설 같습니다. 등장이 지극히 놀랍고 서쪽 나라에서 오셨으며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새 속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경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선종이라는 가장 큰 종파를 이루셨죠. 그의 제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은 모두 풍모가 독특해서 남과 북의 한 시대 종풍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어요. 달마는 왜 글로 된 경전을 남기지 않으셨나요? 사실 남기셨습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전해지는 바로 달마가 오직 한 권, 이입 사행론과 몇 마디 법어만 남기셨지만 1000권의 불경보다 낫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 말씀.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 마음에 숨쉼이 없으면 마음이 벽처럼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의 본질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설 하나가 아마도 달마의 신비로운 기질의 궁극적인 원천일 겁니다. 고승전 기록에 따르면 달마가 돌아가신 뒤 웅이산에 묻혔다고 해요. 그런데 몇 해 뒤 한 장군이 파미르 고원 영역에서 달마를 만났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신발 한 짝만 들고 서쪽으로 돌아가고 계셨다고요. 장군이 놀라 물었어요. 조사님, 이미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달마는 말이 없고 오직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나는 서쪽 나라로 돌아간다. 수도로 돌아와서 무덤을 파보니 과연 텅 비어있고 관 안에는 신발 한 짝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이 또다시 달마의 이야기를 신비의 바다로 던져넣었고 천고의 수수께끼를 남겼어요. 도대체 사람인가, 신선인가, 부처의 화신인가, 아니면 세속을 초월한 마음의 나그네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등대입니다. 큰 자비와 큰 지혜로 고통의 바다를 널리 건넙니다. 달마스님은 마음의 경계를 비추는 분입니다. 놀라운 한마디로 망령을 깨뜨립니다.
한 분은 말로 중생을 인도해 고통을 떠나 즐거움을 얻게 하고 한 분은 침묵으로 중생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움직임과 고요함 같고 태양과 달 같아서 함께 불교의 두 기동을 이룹니다. 달마가 신비로운 이유는 그분이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체험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의 따끔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벗어날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도록 다그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비로움, 가장 깊은 곳의 힘입니다. 달마가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예언입니다. 달마가 격을 보며 9회는 보내시고 한 번 벽을 뚫고 나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문화 사람들을 부르시고 4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이 꽃 한 송이 5이 피어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이는 이것이 선종 미래의 발전기를 말한다고 추측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돌아가시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예언이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베일을 벗었습니다. 소림사의 종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달마가 제자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스승님, 말씀하신 마음 땅의 법문을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해가가 공손히 물었어요. 달마가 이 팔을 잘라 법을 구한 제자를 보시며 엄숙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땅이 모든 법을 내지 않으면 내가 이를 마음 땅 법문이라 하노라. 어떤 곳에서든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이를 마음 땅이라 하노라. 해가가 깊이 듣다가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스승님 뜻은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달마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음이 있지만 아직 충분히 깊지 않다. 그날 밤 늦게 달마가 모든 문화 사람들을 앞에 불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늙은 얼굴을 비쳤어요. 나는 천축국에서 이곳에 왔다. 동쪽 나라의 기운이 쇠한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멀리 여기까지 왔다.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스님들이 비록 많지만 시종 나를 알아보는 이가 없더구나. 면벽 9회는 진정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한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스승님, 말씀하신 참법은 대체 어떤 경지입니까? 달마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옛날 천축국에 고행하는 스님이 있었다. 날마다 앉아 참선하며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길가에 활짝 핀 연꽃 한 송이를 보고 갑자기 깨달았지. 꽃이 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억지로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달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보리는 본래 깨끗한 것, 오직 망상과 집착을 쓸어내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여기 남기는 것은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연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분은 깊고 긴 그 4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본래 땅에서 왔네. 법을 전하여 미혹을 구하노라. 꽃 한 송이 5이 피어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문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모두 마지막 한 구절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 스님이 달마의 방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달마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소림사 전체가 그 꽃 한 송이 5이 피어난다는 예언을 논했어요. 혹시 법이 5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뜻일까? 어림 동자승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기엔 5가지 다른 닦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아. 다른 스님이 말했어요. 너희 둘 다 틀렸어. 이건 분명히. 지금까지도 달마 스님이 남기신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종의 법맥은 이렇게 전승돼야 내려왔어요. 우리가 달마가 석가모니보다 더 신비롭다고 말할 땐 사실은 2가지 전혀 다른 깨어남의 방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는 밝은 태양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비추고 하나는 깊은 밤하늘로 여러분이 내면의 기화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로 선택하셨어요.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며 4가지 거룩한 진리, 8가지 바른 길, 인연과 과보, 12가지 인연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법문이 다른 근기의 중생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중생을 널리 건넙니다. 말로 다리를 세워서 번뇌에서 깨달음으로 가게 하셨어요.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주에서 가장 자비로운 스승이십니다. 반면 달마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중국에 오셨지만 경전을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임금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9해 동안 벽을 보시며 오직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는 마음속에 있지 경전 안에 있지 않다. 만약 본성을 깨달으면 곧 부처다. 이것은 완전한 뒤집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처가 될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분의 첫 번째 본질적 차이입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지 가르치시고 달마 스님은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음을 단번에 깨닫도록 다그칩니다. 두 번째 차이는 형식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과 경전, 계율로 법의 구조를 세우셨어요. 교단을 중시하고 닦는 방법, 3장과 12부를 중시하셨습니다. 괴로움과 쌓임, 사라짐, 길을 하나하나 열어놓으셨어요. 반면 달마는 형식을 직접 깨트렸습니다.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고 글자에 기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만약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보고자 한다면 다만 참마음을 보아 밝게 깨달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닦게 돕지 않고 여러분이 꿰뚫어 보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부처로 닦아가게 하지 않고 부처를 알아차리게 하십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 거리가 아주 멀어요. 석가모니의 방법은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고 달마의 방식은 머리를 한 대 때리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달마는 윤회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단번에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차이는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수천, 수만의 제자들이 있었고 교단 체계가 완벽했습니다. 달마는 오직 5사람을 전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만 전하셨어요. 해능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고 달마는 산 속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널리 말씀하시고 달마는 비밀리에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태양의 힘으로 널리 비추시고 달마는 달의 지혜로 깊이 감추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달마를 더 신비롭다고 하는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의 방식이 더 감춰져 있고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우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달마는 오직 한마디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 말은 철학 문제가 아닙니다. 칼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베어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봤을 때 남아있는 그 맑고 주인 없는 여러분,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달마에게는 경전이 없고 경전이 필요 없습니다. 불법의 중심을 밖의 지혜에서 완전히 안의 알무로 밀어붙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려고 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없는 본래 마음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이것이 달마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침묵의 시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마를 이해한 사람은 다시는 밖으로 부처를 찾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기 마음을 비춥니다. 깨끗하고 둥글며 밝으며 본래 그러합니다. 달마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본래 땅에서 왔네. 법을 전하여 미혹을 구하노라. 곧 한 송이 5잎 피어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이 법어가 마치 자물쇠처럼 100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의 생각과 추구를 가둬왔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어요. 말이 소박하지만 불법의 가장 깊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핵심 오의를 풀어볼까요? 본래 땅에서 왔네. 나는 천축국에서 왔다. 불법의 본래 마음을 가지고 이 동쪽 나라 땅에 왔다. 자신의 사명을 뽐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방편을 보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달마는 자신을 부처님 마음법에 지키는 이로 봤어요. 전하는 이가 아니라 깨우는 이였습니다. 법을 전하여 미혹을 구하노라. 그가 전한 법은 겉의 경전이 아니라 본래 부처의 성품입니다. 미혹은 중생의 집착, 생각,
헛된 모습에 대한 빠짐입니다. 달마가 전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반전입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방향 감각을 깨뜨리던 거예요. 앞에 두 구절은 시작입니다. 뒤에 두 구절이야말로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꽃 한 송이 5잎 피어나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한 송이 꽃은 선종입니다. 달마가 해가에게 전하신 순간부터 선종은 한 맥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도는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법은 다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꽃은 본래 색도 향기도 없습니다. 모양 없는 모습으로 마음밭에서 나는 깨어남의 빛입니다. 5잎 피어난다는 5 종파를 말합니다. 당나라 말기에 선종이 정식으로 5 큰 종파로 나뉘었어요. 조동, 임제, 위양, 운문, 법안. 각 종파가 꽃잎 하나 같아서 비록 품격이 다르지만 같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마지막 구절에 숨어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여기서 달마가 쓰신 저절로라는 2 글자가 극히 중요합니다. 저절로는 불법에서 함이 없는 애 도입니다. 사람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을 따라 나고 인연이 모여서 이룹니다. 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어떤 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중생의 원력과 시대의 인연, 법성이 스스로 드러나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즉, 달마는 강제로 종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5파가 나뉘는 것을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부처 마음에 꽃 한 송이를 심으시고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고 스스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나 없음의 도입니다. 나는 법을 전하지만 법을 남기지 않는 경지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보살이 나라는 모습, 사람이라는 모습, 중생이라는 모습, 살아있다는 모습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있는 듯 전하면서도 없는 듯 하는 방식이 바로 선종이 다른 불교 종파와 구별되는 핵심 정신입니다. 천태종은 층층이 관문을 말하고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화엄종은 경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정토종은 부처 이름을 외워 서방에 태어나기를 구하니 마음밖에 의지할 부처가 있습니다. 오직 선종만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곧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럼 이 5잎이 도대체 어떻게 피어났을까요? 역사가 이미 답을 줬습니다. 남종 해능 이후부터 선종이 크게 번성했어요. 5 종파의 높은 스님들이 나타났고 품격이 뚜렷했습니다. 임재종, 여러분을 활기차게 깨웁니다. 마음을 곧장 찌릅니다. 조동종, 은은하게 비춥니다. 10,000가지 법이 하나가 됩니다. 위양종, 모든 행이 으뜸입니다. 생각과 실제 따끔이 결합됩니다. 운문종, 선에 기막힌 말을 잘 씁니다. 한마디가 천둥 같습니다. 법안종, 은은하게 융통성 있게 원만히 통합니다. 비록 각자 독립적이지만 어느 종파도 달마의 꽃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달마가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 불법이 저절로 이루어진 5가지 표현 방식입니다. 불교 철학 각도에서 보면 이 현상이 바로 인연으로 일어나고 본성은 빔의 최고 구현입니다. 꽃은 빈 성품의 상징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업의 인연 끝에서 서로 얽히며 구하지 않아도 인연과 결과는 곧바로 깨달음입니다. 저절로 이룬다는 달마가 이미 깨달으신 거예요. 불법의 전승은 말에 의지하지도 않고 권위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법성이 스스로 흐르는 것에 의지합니다. 그의 신비로움은 감춘 데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치 바둑관을 꿰뚫어 본 노인 같아요. 마지막 수가 어디에 놓일지 알지만 소리 없이 그저 꽃이 지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침내 깨달은 비밀입니다. 2000년이 지난 뒤 우리가 그 법어 꽃 한 송이 5잎 피어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 를 읽을 때 그제야 문득 깨닫습니다. 달마 스님이 이미 선종 전체의 운명, 나아가 불법이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각본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걸요. 그분은 인도자가 아니라 부처 성품에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달마 스님의 9회 면벽, 그 거창한 꽃 한 송이 5잎 피어난다는 말이 깊고 멀게 들리는데 오늘날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 관계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달마가 진정으로 남기신 것은 전설이 아니라 마음 세계를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정보가 폭발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돈도 시간도 아니에요. 바로 편안한 마음입니다. 달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야 도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는 거죠. 깊은 산에 갈 필요도 없고 팔을 잘라 법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의 작은 일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음, 하루에 한 번 고요히 마음의 움직임을 비춰보기. 매일 자신에게 5분의 목적 없는 고요함을 주세요. 눈을 감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나는 또 무엇 때문에 괴로웠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진짜 있는 건가? 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발견할 거예요. 생각은 바람 같고 마음은 하늘 같다는 걸. 바람이 와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것이 바로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을 보기입니다. 두 번째 걸음, 일상에서 선을 행하기, 생각이 흩어지지 않기. 밥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고 걸을 때는 오직 걷기만 하세요. 핸드폰을 보지 말고 잠깐 멈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달마가 말하는 어떤 곳에서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마음이 집중하게 하세요. 집중하면 곧바로 정에 듭니다. 불경을 외우든 차를 마시든 땅을 쓸든 만약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모두 따끔입니다. 여러분은 소림에 갈 필요도 없고 선어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 걸음, 감정과 마주할 때 도망치지도 막지도 마세요.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질투할 때 억누르지도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그저 바라보되 문지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화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만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달마가 말씀하신 마음벽을 허물기입니다. 오직 본래 마음을 똑바로 마주할 때만 티끌과 번뇌를 피하는 게 아니라 티끌과 번뇌가 진짜가 아님을 알 때 더 이상 그것과 무의식적으로 얽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알림. 선을 닦는다고 무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선은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을 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고 생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항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오게 하고 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편안함입니다. 매일 간단한 의식 하나 추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3번 쉬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맑은가 어지러운가? 판단하지 말고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한마디. 이 한 생각, 나는 봤다. 그뿐이다. 이것이 바로 닦음입니다.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래 맑다는 걸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한 가지를 연습할 수 있다면 어지러움 속에서 자기 마음을 비추는 것, 그러면 달마의 법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은 숭산에 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9회 동안 벽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번화한 거리 사이에서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달마의 전인입니다. 9회, 오직 한 사람이 이해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마디, 200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풀렸습니다. 달마스님은 오셨다 가셨지만 남기신 것은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자신의 마음으로 통합니다. 묘한 말도 경전도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감히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정말 편안한가? 우리는 이 전체 전승의 궤적을 돌아봅니다. 석가모니는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며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사람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셨습니다. 달마스님은 오직 몇 마디 법어만 하셨지만 말이 필요 없고 글이 필요 없는 깨달음의 길을 여셨어요. 한 분은 세상 만 가지 법을 비추시고 한 분은 여러분과 저의 본성을 깨우셨습니다. 누가 더 높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십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법에서 말하기를 인연이 이르면 모든 것이 갖춰진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을 응시하려 할 때 달마가 남기신 그 뿌리 없는 꽃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꽃 한 송이 5잎 피어나면인가요? 마음을 가져오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마인가요? 아니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리라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깨달은 그 순간을 말해주세요. 또는 여러분 자신과 이 영상을 만난 인연 있는 분들께 축복을 남겨주세요. 바랍니다. 내가 본래 마음을 비추어 어디든지 부처의 땅이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한 생각이 맑고 밝아 자유롭기를.